설교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다가 오늘 어떠한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싸우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던 적 있었는지, 혹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일부터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안 한 거, 그런 적 경험 있으십니까? 충분히 있죠.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에 한 번도 안 해봤다 내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시작하냐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이 제가 지금 준비하는데 거의 논문을 몇 개를 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냐면 또 속 안에 있는 뜻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는 게 또 이제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풀면은 괜찮은데 그걸 그대로 전했다가는 우리 중고등부는 아무도 얘기를 못 듣는다. 말씀 그래서 또 이번 주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쨌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험들, 혹은 어떤 걸 만약에 실천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시작하냐? 인간은 연약하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강인해 보이나요? 약해 보이나요? 왜 약해 보일까요? 뭐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은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일 때도 있어요. 오베이 같은 경우는 강해 보이죠. 누가 봐도 강해 보여요. 튼튼해 보이고. 근데 생각보다 잘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외적으로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약하게 됩니다. 왜? 뭐 때문일까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다는데 이 인간의 연약함이 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 문제 뒤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다시 50절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썩는 것도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죠. 이 종말의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지고 생존하고 있다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이해 갑니까? 몸과 모든 피를 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왜냐면 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말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영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률, 영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가는 거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 50절에서 이야기한 거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마지막까지 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게임을 하면은 어떻게든 아득바득 끝까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남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죠?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 있어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꼭 이거 클리셰가 있어요. 미국 영화 클리셰가 있는데 뭐냐면 빈집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헬로 하면 그 사람 먼저 죽어요. 맞아요. 공포 영화에서 눈을 두드리고 들어가면서 헬로 뭐 이러면서 뭐 누구 없나요? 뭐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럼 그 사람 죽어요. 꼭 아무 일도 없을까 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죽었나? 끝났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죽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고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인 사고예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의 사고인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의 모습,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된 모습들 있죠. 태초에 어떻게 창조되냐면 태초에 그렇죠.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러면 그 아담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흙에 창조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구원의 영역에서는 그 인간적인 자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 자연적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런 모습 둘 다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녹여내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곤란하죠. 제가 처음에 본 자료는 기겁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보면서 이걸 설명하라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자 50절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추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원받는 모습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다의 태가 뭘까요? 태. 변화된다. 여기에 태.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들 말고 학생들은. 태가 뭘까요? 자, 능동태인 것 같다. 수동태인 것 같다. 내리고 난 잘 모르겠다. 수동태가 뭔지 모르겠다. 그것부터 물어봐야겠구나. 참 어려웠네. 근데 이 태는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변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근데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짧은 찰나에 변화되는데 이 짧은 찰나에 변화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변화됨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됨을 만드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그럼 여기에 변화의 주체는 누굴까요? 변화를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간 오늘 수업 같아요? 학교 수업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의 주체,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 변화를 받을 때에만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만 뭘 이룬다고요?
변화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찰나에 탁 변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찰나가 솔직히 말하면 1년, 2년 이런 숫자로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은, 1000년이 1초 같고 1초가 1000년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당장 오늘 당장일 수도 있어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 그때가 딱 이루어지면 그 찰나의 시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루어지고 그 반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화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야지 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는가? 정말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성경을 많이 읽지만 여러분 몇 독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읽어야죠. 근데 장수 채우려고 읽으면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수만 읽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긴 해야겠죠? 왜냐면 그러면서 집중하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야 돼요.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양을 늘리라 그랬어요. 일단 왜 양을 늘리라고 했냐면 늘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중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늘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집중할 때가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날 때가 와요. 그리고 생각보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10분, 20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발버둥 치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한 30분은 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몰입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변화되고 싶으면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를 입어서 정말 마지막 오늘 51, 2절 보면은 종말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며 이게 뭐예요? 결국 종말의 때 아니에요. 근데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구원으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맨 처음 5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찰나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저 구원 받았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전에 구원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구원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마지막 나팔이 불렀을 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만약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의 무서운 이야기가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의 경험이 있지만 그 삶을 끝까지 가직하고 나가야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삶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구원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누구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됨을 이야기할까요? 주님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이전의 삶하고 여러분 지금 삶하고 달라져야 돼요. 근데 수련회만 갔다 오면 은혜 받았대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얘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바뀐 모습이 나타나야죠. 신앙과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의 모습을 계속해서 깎아내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벌써 10몇 년 사역을 했으니까 맨 처음에 사역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 차량 운행을 새벽 3시 반에 나갔어야 돼요. 그 교회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3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잘까요? 자, 이러면 이제 본인들의 자는 습관이 나타나죠. 몇 시에 자는지. 그래도 최대한 자려고 한 11시에는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3시간 반, 4시간? 그렇게만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 저 내일 모레부터 휴가인데 새벽에 일어나져요.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알람을 안 맞췄는데 일어나져요. 눈을 뜨고 있어. 참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이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으니까 더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딱 붙들리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변화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바뀌는 시간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이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뭘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양들을 늘려야 돼요. 참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거기서 질적인 면들을 찾기 시작해야죠. 깎고 또 깎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자,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썩을 것,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썩을 것, 죽을 것은 뭘까요? 그쵸? 육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육체라고 하면 늙고 질병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이제 나약해져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뭐까지 포함하냐면 도덕적, 인격적, 영적인 타락과 죽음과 썩어짐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썩을 것, 이제 죽을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관계가 단절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 뭘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 할 걸까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안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죽음 아닙니까? 영적인 죽음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죽음이 안 이루어졌나? 결국 이루어지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전 인격적으로 죽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 인류는 전 인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좀 뭐라 그랬죠? 성육신이라 그랬죠. 정말 주님께서 거룩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래서 성육신하여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 사해져서? 죄가 사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 찰나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를 정말 파멸의 길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싹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53절의 이야기예요. 전 인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를 듣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피조물들이 재창조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때를 보다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이게 요즘 좀 잘못된 이야기로 가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가 돼요. 맞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땅, 신, 전지. 맞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고 완전히 새롭게 될 때 누구도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봅시다. 왜일까요? 그렇죠. 이미 우리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한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죠. 믿는 사람. 그래서 already 난 ye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 신앙의 모습을 잘 간직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고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누리지 못합니다. 왜? 믿는 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게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재림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4개 중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된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재림사상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 주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도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른 때에 좀 더 크고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이 시간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야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변화된 인생이란다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 삶에 그럼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될까요? 걱정, 근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겠죠. 왜?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문제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그 문제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좋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져요. 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탁월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어쨌든 그 문제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걱정, 근심,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나태해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버둥 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참 계속해서 고민이 많아요. 참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을 더 잘 가지고 나아갈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고민들과 이 발버둥침과 애씀과 수고함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한 발짝은 세상에 놓고 한 발짝은 하나님 나라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세상과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죠? 부딪히게 됩니다. 안 맞게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젠슨 황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나중에 돌려보세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대, 이제 AI 시대의 미래 어떻게 보면 인재상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대예요. 그때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활동할 시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인재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에서 회복되는 회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전 그걸 보면 소름이 돋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회복 탄력성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왜? 정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이 벌어졌을 때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라면서 기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걸 말씀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원하는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원하고 있구나. 이 시대가 더 그것을 바라고 있고, 이 시대가 어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정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찾게 되겠죠.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원하고 있을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끌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건 온전치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나타나고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시대의 그 미래의 상을 보면서 더 확신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겠구나. 전 그걸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 그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축원합니다.